분별은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진짜다, 가짜다. 근데 비판이나 정죄로 가는 것보다는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걸린 그 여인이 왔을 때 다 돌들어서 찍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메시지가 있죠. 누구든지 뭐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고 그랬죠?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상황은 가늠하다 걸린 진짜 추악한 저 여인이나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 니들이나 똑같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근데 왜 돌들었을까요? 저희도 가짜 종교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보면 막 정죄하면서 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돌들어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나의 죄성을 가리기 위해서 타인을 좀 깎아내리고 나를 좀 정당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도 누구 잘된 거 얘기하면 괜히 저 사람 저런 건 부족한 것 같아 막 하면서 좀 깎아내리고 싶은 성향이 있고, 저도 음악하다 보니까 막 경쟁심이 있으니까 얘 이거는 잘하는데 얘 오래 못 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제가 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노예로 삼을 때 왜 그러냐면 자기 속 안에 저속함들을 흑인들이 도덕 윤리가 어긋난 그릇된 행위를 보니까 내 마음에 있던 게 죄를 보니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도 많이 있고 법도 없고 저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욕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회법도 없고 다 열려 있어요? 그럼 나도 취할 수 있는 본성이 있는데 나는 사회법이나 도덕적인 걸로 꾹 참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내가 하고 싶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걔한테 돌을 던져서 나의 죄를 희석시키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맞다, 우리는 돌 던질 자가 아니고 나는 저분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더 죄인 중에 괴수다. 저분은 몰라서 그렇지만 나는 복음 알면서도 남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눈 감고 있는 저 사람들 비판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마음을 하나님께 또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비판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그냥 단번에 심판하소서가 아니라 저들은 죄를 모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눈이 깜거 있어요. 긍휼 베풀어 달라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 맞아서 죽을 때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기도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죽을 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조약돌 같은 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맞춰서 죽이는 줄 알았는데요, 이만한 바위를 가져와가지고 머리부터 아래까지 딱 찍어내리는데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순번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나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합니다 할 때 어느 순간 보면 되어 있고. 근데 우리 자랑으로도 갈 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우리 머릿속부터 알아요. 나는 할 놈이 아닌데, 나는 할 사람이 아닌데 이 자리까지 왔네 하면서 하나님만 찬양받는 거.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챙겨 가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일 때마다 좀 힘드시겠지만 때로는 이제 가정생활 하시다가 아니면 또 교회적인 부분에서 막 엉키는 부분 많이 있을 텐데, 유일하게 살 길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우리 서로 안 되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교회 공동체로 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유일한 공동체래요. 자녀 죽여도 예수 부인 못하는 그런 공동체.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아니면 이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 때,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배역인데, 그러면 그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 때 먼저 죄라고 하는 용어만 이제 정리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죄는 이제 원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이 빗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죠. 신격이 있죠.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하면 그게 죄가 아닌 거고, 관역이 빗나간다. 내 마음이 힘든 이유, 걱정, 근심, 염려, 기쁨과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하지? 뭐가 왜 이렇게 기쁘지? 재정이 안정돼서 기쁘네? 공무원이 돼서 굉장히 기쁘네? 그러면 마음을 공무원한테 지금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공무원한테 돼서 기뻐하고 있네? 근데 기뻐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별로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나 기뻐하고 있을 때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마음은 빗나갔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로마서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또 죄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일로 빗나가면 죄인데, 믿음은 사도신경을 보면요,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내 심장을 줍니다.
내 마음, 심장을 재정에게 주니까 재정이 잘 벌리면 기쁘고 재정이 안 벌리면 슬프고 자녀에게 주니까 자녀가 사업이 망하면 슬프고 잘 되면 기쁘고 그러니까 자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빗나가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됐건 내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고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간 증거 열매가 드러났네. 그게 죄들이라고 하거든요. 죄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건데 빗나가니까 돈으로 가니까 돈이 벌리면 기뻐요. 돈이 안 벌리면 슬퍼요. 둘 다 죄의 열매를 발산하고 있고 두려운 것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재정이다 보니까 내가 재정에게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빌립보서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 세상 종교인들은 염려되는 거 해결하려고 왔는데 기독교는 틀린 거예요. 염려되는 거를 포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이 재정 문제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는 그 복음의 능력 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 전장에 6장에 나오는 거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그건 고아가 주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구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문제에 지배를 당해서 내 마음이 근심 걱정하는데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이 세상 나라, 이 오페라, 이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일 때문에 염려하는 내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죽을 때까지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서 짧은 4장의 말씀에 기뻐하라는 말이 18번 나와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감옥 안에 들어간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해라. 그러니까 면회 온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야, 가서 사도 바울 얼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 잘리고 이혼 당하고 뭐 사기 당했는데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서 니네 기뻐해야 돼. 나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는 거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맞다. 예수 믿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 들어가서 순교 앞두고 있어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이제부터 나도 예수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의 전파가 막 강력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답답하고 고립된 이런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이 터져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판을 바꿔주세요. 결국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행복하고 싶어서 맞아요. 목적은 행복이에요. 목적은 행복인데 미신에 걸려가지고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랑 함께하면 행복하라고 창조를 해놨더니 미신에 빠져가지고 행복할 것 같은 이 돈을 주세요. 행복할 것 같아. 그거 없어도 평안하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은 맛봐야 될 것 같아. 한 번 맛본 애들은 계속 꼬꾸라져도 맛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먹고 싶은 거야. 그렇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도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막 기쁨이 넘쳤지. 재정이 많을 때보다 더 기뻤었네. 그거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그거 진짜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혼자 안 내니까 부탁해야 돼요. 나 기도 제목 이겁니다. 재정 문제가 터졌는데 재정 문제 하나도 안 바뀌어도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는 그 신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진짜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네, 이런 복음이 있는 분들이랑 같이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어떤 복음 아시는 분들은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면 어려움 담대히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없으면 좀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분에게는 기도를 같이 나눌 수가 없죠. 거듭난 신자들끼리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네. 그게 이제 좀 세상 것을 버리게 되고 또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네. 항상 그걸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예수님께 맞추지를 못할 때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네. 그때마다 이제 기억해서 이제 탈출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십자가가 빠지면 기도도 뭐 어떤 말씀도 그냥 다 왜곡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도 십자가를 그냥 자아의식이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미탈리아에서 10년 살아 내 아빠는 대전, 중구, 동구, 인동, 현대 아파트에 산다라는 의식이 있죠. 어머니가 산다는 의식이 어디든 깔려 있어요. 근데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서부터.
어디에 있든 그거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재정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나는 십자가에 이미 나는 죽은 자다. 이거를 그냥 자의식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라도 자녀다운 효도를 못할 때도 있죠. 못해도 자녀예요. 속색에도 자녀예요. 그래도 머릿속에 내 아빠야, 내 엄마야. 아빠한테 두들겨 맞아도 내 아빠야. 우리가 죄 져도 예수님이랑 나는 죽은 자야 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을 머릿속에도 기억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2000년대 죽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던 마음이 딱 죽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경험케 해주시겠죠.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자 중에 이 개신교의 가장 큰 틀을 놨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제2의 복음이 뭐냐? 죄를 깨닫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최고 큰 복음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망성 없는 죄인인가 이거를 더 많이 깊이 깨닫는 게 제2의 복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역설이죠. 죄를 숨기고 싶은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막 감격이 터져나는 게 이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죄인이면은 자격이 감옥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죄인인데 그걸 깨달아졌는데 그 죄값 그리스도가 다 갚아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 보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따지니까 그분 마음대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할 때 뭐 이유가 없어. 그냥 낳았으니까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맞아.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이게 그 기독교의 복음을 전제하고 제 우선순위가 죄를 깨닫는 거야. 죄를 깨닫지 않으면 십자가가 보일 수가 없어. 죄를 깨달아야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이게 이제 막 거듭난 성도님인데 복음을 아는데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그분 데리고 드라이브 가면 드라이브 와서 커피 먹고 걱정되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세상에 눌렸네. 이 역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역할을 감당 못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빗나갔잖아. 다시 가자 하고 힘내고 여행 한번 하면 그거는 선교 여행이 되겠죠. 그렇지. 네,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종교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에서 연예인들 오면 다 어레인지 해가지고 장비도 렌탈하고 장소도 섭외하고 뭐 국가 행사도 사회도 보고 여러 가지 뭐 픽업도 하고 통역도 하고 다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뭐 유럽 국가에 선교 나가는 것과 제가 한국에서 오시는 그 VIP 손님들이랑 함께 일하는 것과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소중한 것일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것만 선교였죠.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설교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2015년에 그때도 한번 남대림교회에서 한번 설교 때 나눴는데 엑스포, 음식 엑스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한국관 전체 팀을 다 코디 역할을 맡았는데 마지막 팀이 사찰 음식팀인 거예요. 그 불교 음식 하는 분이 세계적으로 불교 음식 홍보하려고 나오는데 저는 거기 전체를 진행하는 역할을 제가는 전도사 신분 때 감당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을까? 이참에 불교인한테 한번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너무나 귀한 선교지죠. 근데 그거는 세속적인 일이고 교회에서 선교 가는 것만 복음이야 라고 하면 삶이랑 종교적인 생활과 딱 띄워놓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선교 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는 세상 일, 집의 가정은 세상 일, 완전히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말은 삶이 예배다라고 해놓고서 그래서 이 개념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이 다 선교 현장이고 복음 전하는 현장이고 예배 현장이고 거기에 또 잘 안 되니까 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조금씩 바꿔가는 게 굉장히 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개념은 우리 마음이라고 딱 내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하다 성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탄탄하게 지체들한테 탄탄한 지체들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어려운데 도와줘.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세워가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